29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서부터 3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5절까지 시작. 내가 떠나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지저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은혜나 금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아니했고 너희 아는 바에 그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담아야 범사에 너희의 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기업이 무엇인가입니다. 기업. 이 시간에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기업을 하늘에 있다라고는 개념을 버리세요. 하늘에 있다. 그런 개념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은 땅에서 기업이 풍성하면 풍성한 만큼 하늘에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려주시고 약속한 기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도 그 강의를 전부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앉아가지고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어디서 옵니까? 일본에서 온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기행 올 거라면은 첫 주나 셋째 주에 오세요. 첫 주, 셋째 주는 월, 목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늘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근데 일본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비행기 싹만 한 달에도 얼마야? 50만 원 될 거 아니야, 비행기 싹. 그런 돈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그냥 대나마나 여기지 말고 내가 못생겼다, 우리 목사님이 싫다 그래도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좀 귀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뭡니까? 보물이야, 보물.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돼지가 진주를 밟고 돌이 켜서 너를 찢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를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치. 사도행전 20장을 접어놓으세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이야기요 능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못 깨달을 수가 있다고. 까딱하면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여호수아서입니다. 출애굽기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장이네. 1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를 봅시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광야, 여기에서도 시내산 그랬죠. 시내산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막. 그렇다면은요, 요 시내산 앞에 있는 장막이라고, 그러면 시내산이라는 곳은 이렇게 이제 돼 있다면은 시내산 앞에 여기에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쳤습니다. 이렇게 장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셨죠. 불러 올리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계명을 줘.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의 종류가 전부 다 10계명,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지키는 자한테는 복을 명해 놓으셨고, 또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한테는 저주를 명해 놓으셨습니다. 저주.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기를, 얘네들아, 너네들이 내가 광야에서 너에게 준 요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죠. 요것을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땅, 그러면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라 그랬다고. 살라. 그리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 내릴 거다 그랬죠. 이른 비. 늦은 비 내릴 거다 그랬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라는 것은 씨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 늦은 비라는 것은 곡식 익을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게 풍요롭게. 그게 풍요가 어느 정도까지냐. 너네들이 만약에 6년,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8년입니다. 그런데 6년째 되는 그 해에는 7년, 안식년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7년 먹을 것 주겠다. 아니 6년 수확 보고 난 뒤로부터 7년 먹을 것까지 주겠다. 그 다음에 8년째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 볼 때까지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면도로 따져 본다면은 3년이야, 3년. 3년을 먹고 쓸 것을 풍성하게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나라적 개념으로 본다면 벼가 이렇게 있죠. 벼가 있습니다. 그 벼가 요만큼 열리면은 벼대가 이삭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벼에 이거보다 3배나 더 크게끔 이삭이 열린다 그러면은요 이 벼대는 부러지게 돼 있다는 거죠.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3년치 먹을 양식을 이렇게 한 해 농사 짓는 데에 열리게 하겠다라고 해 놓으시고, 이 무게로 인해서 대가 꺾어지는 것까지 다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복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적에는 나라가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숙지를 했다고. 숙지. 머릿속에 기억을 했다. 외웠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신명기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은 행할 것이니 그 뜻이죠. 그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서부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야 너는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려는 거지요. 내가 너한테 준 율례와 규례와 법도야 이런 것들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 했다고. 새기라. 새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목과 이마에 딱 기호로 메어라 그랬죠. 그리고 날마다 강론하라. 강론의 정도가 일어날 때에도 똑같은 말, 잘 때에도 똑같은 말, 길을 행할 때에도 똑같은 말. 똑같은 말들을 강론해가지고 백성들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는 너는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 율법에서 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갈 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거고 서라 그러면은 설 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라 그랬는데도 안 간다면 말씀이 속에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나? 속에서 율법이 서라 그랬는데도 가버린다면 속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성도님들 내가 잔소리들을 많이 하죠. 가끔 잔소리면 하나 늘 좋다고 그러지. 근데 봐서 해서 안 될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잔소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분명코 안 된다가 속에 있어. 안 된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속에. 왜냐하면 하늘나라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주의 말씀을 아는 자, 그래도 다른 교회 성도보다도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는 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비춰보면 해서 된다 안 된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답이 나와. 답이 안 나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답이 나오는 분 손 들어봐. 손 내리세요. 답이 다 나와. 그런데도 답이 나오는데도 해서 안 된다라는 답이 나왔는데 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속이면 괜찮죠. 자신 속이는 게 이게 큰 문제다고. 그거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성경은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안 가. 또 가라 그러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서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담대히 가든지 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그 결정권이 여러분께 있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너네들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일어날 때도 읽어라. 길을 갈 때도 읽어라.
또 길을 갈 때도 아버지는 자식한테 말씀을 강론하라. 또 이제 모든 백성들은 보세나 누구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늘 듣도록 하여라. 이게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그 말씀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는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으로 뭘 가져오래? 10의 1조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첫 열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들이 물질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게 보니까는 항상 배우라. 항상 하루만 배우고 말라 이 말이 아니고 항상 배우라. 그 요 말이나 아까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은 잘 때도 가리켜라, 깰 때도 가리켜라, 길을 갈 때도 가리켜라, 이 말이나 같은 뜻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1년 동안 새겨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1년 순종했다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아버지가 조금 줬다는 거예요? 풍부히 줬다는 거예요? 풍부히. 그럼 다음 해에 또 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이 마음가에 새겨졌다,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풍부한 것들이 생겼다, 이 뜻이다고. 그게 풍부한 것이 생겼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에 대한 징표가 되겠죠. 그러므로 다음 해에 하나님의 성전으로다가 풍부하게 얻은 소득에 이것을 가져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많은 재물, 소, 양, 뭐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소가 한 10의 1조로 50마리 있다. 양이 10의 1조로 한 50마리 있다. 염소가 10의 1조로 50마리 있다. 그러면 150마리 되는 짐승을 끌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려면 힘들겠죠. 아버지께서 이럴 때에는 너네들이 이것을 팔려는 거야.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거라. 돈은 운반이 쉬우니까는요.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네들이 소유대로 쓸 것, 그러니까 소도 여기서 사라, 번제물도 여기서 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포도주도 사라, 독주도 사라. 포도주와 독주는 전제 드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전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배우도록 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아버지가 풍성히 준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는 거다고. 증거로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러면 그 증거가 있다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었느냐 되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께 있어야지만이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지, 그 지식이 없으면 증거를 볼 수가 없다가 되겠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언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이요,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다윗 너는 블레셋과 싸울 때에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너는 공격하라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랬다고. 그럼 이것은 아직까지는 말로만 있는 거야. 말로. 근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다윗의 귀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린다는 뜻이 되겠죠. 요것을 얘기할 적에 말씀으로 있다가 현실화되었다 그 말이다고. 말씀으로 있다가 현실화되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말씀과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그 무지한 데서 있던 성도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옳은 자리로 온 것 같은 내가 보기에는. 근데 보면 어떤 교회 성도들은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 기도를 막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를 막 간절히 합니다. 하다 보니까 환상을 봐서 환상도 보고 어떤 이들은 음성도 듣지요. 주의 음성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물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음성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상이라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야. 해석. 가령 내가 이제 자다가 이제 꿈을 꿨다고. 꿈을 꿨는데 하늘에 떠 있는 큰 풍선 봤어. 그 풍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끈이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건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 그걸 내가 꿈 얘기를 딱 했더니 수많은 사이 듣고 어떤 사람도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려운 지에 건지려는가 봅니다. 또 어떤 이는 땅에 떨어졌으니까 목사님은 좀 이따 죽을까 걱정됩니다. 뭐 이런 해석을 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꿈은 하나인데 해석은 여러 가지죠. 그러므로 꿈은 하나인데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 말이다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환상 봤다. 좋다. 물론 좋겠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꾸어서 좀 환상도 봐도 괜찮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랬으니까 이것은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건 다윗이야. 다윗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에 공격해 들어가면 대승을 거둘 거다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공격해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말씀이 존재다.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되겠죠. 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한번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할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저들한테 얘들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다고. 그럼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권능도 함께 받았다가 되겠죠. 이것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33년에 해놓은 말씀이다. 근데 부족한 종은 이 말씀을 언제 믿었느냐. 이 말씀이 내가 36살 때인가 7살 때 이 말씀이 깨도 믿어졌으니까 그때에. 그럼 내가 올해 지금 28이니까 남았나? 하여튼 36세 때 내가 이 말을 깨달았다고 말을. 그런데 36 이전이에요. 36 이전 때에는 나한테 권능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몰랐다고.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왔고가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았더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지금도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받으면 치료도 되고 나타나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놓은 그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말로만 있었던 거죠. 내가 이 사실을 믿어서 순종했더니 병이 치료되는 현실을 갖다 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도 제가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능력을 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능력을 행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분은 말씀으로 있던 게 현실로 나타난 자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성도는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말씀으로만 있는 거고. 설명됐죠?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에서 모세 때 설명해 드렸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으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청렴되어 있지 못하고 딴소리 딴짓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딴소리 하지 말고 딴짓도 하지 말고 새겨진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은 꿈이 세운다는 거요, 기도가 세운다는 거요, 말씀이 세운다는 말씀이 세우지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니 해서, 그러면 기업이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을 있게 한다, 그 뜻이 되겠죠. 여기를 봅시다. 그러면은 성도를 세우는 거야. 성도를 세우는 거야. 세우다. 그러면 성도를 세우는 것은요, 성도들이 어떠한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로 세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움받은 자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진 성도는 그 사람을 세운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기업이 된다는 거지. 깨달으셨어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웠다고. 근데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배우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살아보았더니 풍부한 소산이 생겼어. 그러면 율례와 규례와 법도 따라서 사는 삶을 세워진 삶이 되는 거고. 이해됐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살아보았더니 풍부한 소산은 기업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은 자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을 지금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어디를 가서 뭘 한다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믿음 따라서 판결된 방법대로 가면 거기에는 아버지 말 순종하게 되는 거겠죠. 또 이제 제가 가끔 이게 듣는 좋은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죽지 마세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까 그랬더니 그냥 대충 살다가 가시지 너무 빨리 죽으면 곤란합니다. 이래. 어떤 분들은 나 사업 성공할 때까지는 사세요. 성공 죽으라는 거지. 시집까지 전까지만 사세요. 가고 나면 죽으라는 거. 하여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화 되어져 있다. 그 믿음화 되어진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갈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판단해가지고 가야 될 길을 가면 거기에는 약속의 말씀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서 유혹하는 길로 가는 자, 그 자가 세워진 자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에 그 말씀이 기업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용어로다가 예수님께서는 열매 그랬죠. 열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5장. 15장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짓사람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새겨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열매라는 표현을 써요. 열매. 그 예수가 열매라고 썼던 그 열매는요, 물론 땅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기도 하겠지만 아버지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볼 때 여러분들 향하여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만 내 기업이 뛰게 아니야. 땅에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존재로 만들어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다가 없다가 결정되는 거니까 아버지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생각 버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세운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그 자체가 기업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땅에서도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면서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해. 제가 이번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식사 산다고 전화가 막,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은 나중에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식사를 드셔봐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전부가 다 뭐냐, 선생님이 강의를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제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위로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뭘 뜻하는 겁니까? 무언가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 내가 보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늘 보며 살고 있는 정수영 목사는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겠죠. 그래서 늘 좋다고, 슬퍼도 좋은 사람이고 나빠도 좋은 사람이고 좋아도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생각 버리고 기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 있는 그 기업은 아버지 나라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기업 좀 넓힙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기업을 보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에 깨달아 싸운 적 이 말씀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